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민수기 그 36절까지 전체를 다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민수기 좀 달리 갈 때는 또 달리 가고 또 시름시름 갈 때는 또 시름시름 가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이제 10장의 여러분들 특히 이제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을 할 때에 그 행진을 하는 멈춤과 그리고 감에 대해서 신호를 주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고대 사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도 그렇고 나팔은 우리에게 많은 그 신호적인 스로간의 약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민방위 때도 보면은 왜 나팔 소리 왱 하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호에 약속된 신호에 어떻게 합니까? 다 숨잖아, 그죠? 다 숨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나팔 신호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고대 사회는 이런 신호적인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이라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소집되어지고 그리고 회중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이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중들이 소집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중들이 진행할 때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또한 이 대적들에 대한 전쟁에 대한 대적들과 싸울 때에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회중들을 소집하는 것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진행하고 소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나팔을 만들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팔을 몇 개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나팔을 몇 개? 여러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만들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왜 이걸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랬을까? 그죠? 궁금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대로 두 개로 되어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 보니까 이것이 은나팔이 7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 자, 이 나팔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라는 것은 특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집하고 진행하고 전쟁을 치르는 부분에서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신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잘못 불렀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격자,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자격자는 공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공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중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행을 할 때에 나팔을 부는 대상이 있는데 나팔을 부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은 이 나팔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불려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결국은 무슨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나팔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한 바에 대해서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해서 모든 것은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팔을 처음에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도록 했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미 답을 다 줬습니다. 자, 나팔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도록 했죠.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성막을 지었을 때에 제사장은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몇 명 있습니까? 4명이지, 4명. 그죠? 아론의 아들들이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나팔을 2개를 만들도록 한 것은 아론의 남은 2 아들은 제사장이 2명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이거든요. 아론의 아들. 그 당시 아론의 아들들이 지금 2밖에 지금 존재하지 않았죠. 그 2 아들들에 의해서 이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은 바로 누굽니까? 이다말과 엘라살입니다. 이다말과 엘라살. 이다말과 그 다음에 누구? 엘라살. 이 2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팔은 2개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막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나팔이 몇 개로 변합니까? 이제 완전수로 변하는 겁니다. 완전수로. 그리고 이제 이 나팔이 7으로 변하는 것은 전체적인 제사장 측면에서의 수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수로서 이 나팔이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7개가 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7개의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나팔이 보면은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야 될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를 것이 아니다. 7절 보십시오.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크게 내지 말라. 크게 부를 것과 크게 부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크게 부를 것은 뭔가 하면은 회중들이 진행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이때 왜 그런 큰 소리로 부르겠는가? 이거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크게 부르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은 회중을 소집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이 소집은 일반 소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크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회중의 소집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은 신앙적인 문제로 이들을 회집할 때에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말 그대로 은은하게 아주 차분한 소리로 그들을 마치 영혼을 부르듯이 그렇게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장 1절부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10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행진의 11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행진에 대한 순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행진에 대한 순서는 제가 이미 민수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언약 관계와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동쪽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막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성막의 문이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행진에 대한 진행을 해 나갈 때 항상 동쪽이 먼저 앞서고 동쪽이 항상 먼저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의 성취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자, 이런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팔과 그 다음에 이 행진은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팔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행진은 뒤에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진은 바로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아멘. 자, 은나팔을 왜 2개를 만드는 건지 이유를 알겠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론의 2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의 2 아들이었던 이다말과 엘라살 2뿐이었기 때문에 그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은 2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나팔이 나중에 7으로 변합니다. 이 7으로 변하는 것은 제사장이 7명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로서 연결되는 겁니다. 완전수로서 연결되기 때문에 7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팔을 부는 2은 제사장만이 이 나팔을 불 수 있었기 때문에 2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장 8절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0장 8절 왜 2개 만드는지 10장 8절 한번 읽어보고 들어갑시다. 자,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그렇지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둘이. 그래서 2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드는 이유가 8절에서 설명됐죠. 그죠? 8절에서 보면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 것이다. 이건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론의 두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태워짐을 당하였고 남은 두 아들이 있으니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나팔을 불 때에 은나팔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슨 기능입니까? 소집과 진행입니다. 여기 보면은 은나팔의 가장 그 중요한 기능은 소집과 진행입니다. 소집과 진행. 은나팔의 이 당시에 은나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소집, 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행이었습니다. 이 소집과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참 재밌습니다. 두 장소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신의 광야고 하나는 무슨 광야? 성경 한번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제 얼굴 보면 성경이 보이는 것 같다. 할렐루야. 하여튼 신앙이 얼마나 좋는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광야 등장합니다. 하나는 신의 광야고 하나는 그러면 바람 광야. 여러분, 신의 광야는요, 모든 것이 풍성함이었습니다. 풍성함.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월 머물렀습니까? 11개월 머물렀습니다. 11개월. 그 200만 내지 300만에 있는 인구가 11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거. 이 잘못하면은 완전히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공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바란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바란 광야는요, 정말로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의 광야를 나팔을 불어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바란 광야에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바란 광야는 여러분 멈추면 안 되겠죠? 바란 광야에 멈추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그들이 멈추게 되면은 1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진행을 하다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 모든 부분들이 진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을 형성하게 되면 머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머물면은 거기서 당장 일어나는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의 광야와 바란 광야를 통해서 풍성한 곳은 떠나게 하시고 정말로 척박한 땅 먹을 것이 없는 곳에는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이들이 이 바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나팔을 부는 나팔에 대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나팔 두 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니게로 나올 것이요 라고 말할 때에 이 나팔이라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에 의하여서 모든 회중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그죠?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면은 회막문에 모두 다 모여들게 되는데 이때 나팔을 몇 개 불 때입니까? 나팔을 한 개 불 때가 있고 두 개 불 때가 있습니다. 이 나팔을 두 개 부는 것은 회중입니다. 회중. 그 다음에 한 개를 불 때는 보면은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을 부를 때 한 개를 부르고 그 다음에 회중들을 부를 때는 두 개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널리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게 깊은 소리를 통해서 멀리까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부르는 것은 회중이 전체적인 회중이 아니라 대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대표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또 진에 형성되고 있는 멀리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을 때는 사실은 한 개가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부를 때 한 개를 부를 때 효과라는 것은 한 개가 부를 때가 효과가 사실은 음이 훨씬 많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들은 왜 한 개를 부르는가 하면 전체적인 회중이 아니라는 측면 첫 번째. 그 다음에 대표들은 어디에 항상 민감해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부름에 항상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초점을 맞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면서 음을 들을 때에,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때에 연약한 소리가 안 들리지만은 신경을 바짝 쓰고 있으면은 정말로 살짝 들리는 소리도 들릴 때가 있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개와 1개 차이는, 2개는 회중들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넓게까지 고루고루 다 듣도록 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대표들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1개를 불도록 한 것은 그 전체적인 대표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1개라는 것은 수량적으로 보면 분명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시적인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항상 그 지도자들은 특히 이제 장로들입니다. 각 지파 대표들입니다. 그들을 부를 때 1개 부릅니다.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항상 공동체의 모든 초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항상 초점을 맞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나팔을 2개 불 때는 어떻게 해?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노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하나만 불 때는 누가 논다? 그렇죠.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천의 머리들을 천부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천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천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천부장이라는 것은 각 지파의 족장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 이 나팔을 하나가 불리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엉뚱한 짓 하다가. 그래서 지금 그들의 항상 초점은, 그들의 항상 관심은, 지도자의 항상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신호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것이 지도자의 근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근본이, 우리 오늘 집사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초점이,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세상적인 측면에서 영혼 팔아먹는 그러한 속에 초점이 팔려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고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못 듣습니다. 그럼 이건 낭패가 되는 겁니다. 낭패가. 자, 3절, 4절, 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면 지휘관들은 왜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지휘관들 부를 때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휘관을 부릅니까? 전체에 대한 지금 소집에서 진행은 이미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천부장 되는 지휘관들을 왜 모으겠습니까? 긴급한 일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일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르는데 이걸 못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나팔을 1개를 불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특별한 하나의 그 지도자들을 특별하게 회합을 하는 게 사용을 됐다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들로 하여금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중하라. 자, 이제 5절부터 또 6절,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어떻게 크게 불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가 크게 불려질 때와 크게 불리지 아니할 때는 이제 구별을 또 합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나팔에 대한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나팔은 소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다. 소집하는 것이었고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나팔을 2개를 가지고 부는데, 2개를 다 불었을 때는 전체적인 회중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가 하면은 1개를 불렀을 때는 대표자들, 천부장들,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부르는 일에 이 1개가 불리졌다. 그 다음에 크게 부르는 것과 이제 사살 부르는 것에 대해서 또 구분합니다. 특히 이제 크게 부를 때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전쟁을 치를 때와, 그리고 또한 회중들이 진행할 때는 크게 불러라. 크게 불러라. 크게 불러라. 6절에 보면은 크게 부를 때에 그것도 보면은 크게 한 번 부르는 것이 있고 또 2번 부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크게 한 번 부르면은 누가 일어섭니까? 제일 먼저 항상 시작되는 게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이 모든 진영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약에 대한 관계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팔을 불 때도 그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에 제일 먼저 동쪽이 일어나라. 동쪽이. 그 동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가 중심에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 그렇죠? 동쪽 진영에 보면은 우리가 네 방향의 진행들을 형성을 하고 있을 때, 특히 이제 동쪽 진영 속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십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1절 이제 이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선두에 14절 보십시오. 유다 자손 있지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이사갈 있지요. 그 다음에 16절에 누굽니까? 스불론. 요 세 자손의 지파들이 동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크게 나팔을 한번 불게 되면은 이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행진할 때 원칙입니다. 행진할 때 제일 먼저 크게 나팔을 두 번 불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유다 지파를 먼저 일으킵니다. 유다 지파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뭐 나팔을 지맛대로 불러보면 되겠네 라는 것은 언약적인 측면에서의 그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행진할 때와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회중을 소집하여서 앞으로 나갈 때는 항상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동쪽 지파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파들이 먼저 행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 진영들이 일었습니다. 남쪽 진영에는 여러분들 누가 그 중심에 있습니까? 혈통으로 장자가 누구죠? 혈통으로 장자 르우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이 일어납니다. 남쪽 진영이 일어나서 행진하는 데에 이때 남쪽 진영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우리가 17절부터 20절 보십시오.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르우벤 18절 보세요. 르우벤 자손 있죠. 그 다음에 19절에 누굽니까? 시므온 자손 있죠. 20절에 누구예요? 그렇죠. 갓 자손. 그래서 이 남쪽 진영을 두 번 크게 불렀을 때는 이와 같이 남쪽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지파들이 일어나서 이제 행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약속들을 다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정해놓을 때에 항상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죠. 항상 동쪽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이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동쪽입니다. 언약에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이 지금 행진을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행진이지 않습니까? 출세하기 위한 행진 아니잖아요. 언약에 대한 성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행진을 할 때에 항상 동쪽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행진적인 측면에서도 동쪽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항상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문제들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7절 또 온 회중이 모을 때도 7절 보십시오. 또 온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 온 회중을 모을 때 이때는 나팔 소리를 지금 크게 내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7절에 회중을 모으는 것은 지금 무엇일까?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회중을 소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행진을 하는 측면에서 회중을 소집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회중을 모을 때도 크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 크게 부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크게 부르지 않은 경우는 날카롭게 부르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그들의 마치 영을 깨우는 측면에서의 나팔을 불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소집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신앙적인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게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부를 때는 크게 부르지 않고 부드럽게 그들을 부를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절기에 그들을 모을 때 안식일에 그들을 모을 때 이때에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보시면은 회중을 모을 때도 라는 것은 이 회중을 모을 때는 종교적 목적을 말합니다. 종교적 목적. 여기서 나팔을 불 때는 무엇입니까? 종교적 목적이에요. 종교적 목적. 종교적 목적으로 이때는 크게 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요 아주 그들을 부드럽게 부르는 거예요. 부드럽게. 날카롭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그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라는 것은 경보음처럼 부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경보음처럼 날카롭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경보음처럼 날카롭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차분하게
어떻게?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나팔을 불러라 이 말입니다. 영혼을.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날카롭게 부르는 거는 다급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부드러운 음성으로서 부를 때 그들의 영혼에 살며시 마치 다가오는 스며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팔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치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크게 불지니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를? 그렇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크게 불러야만 하나님께서는 깨어 일어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대적자를 물리칩니까? 이거? 이 하나님 청각장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왜 크게 불러라 그럴까? 왜? 하나님이 청각장애자가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든지 이러면 크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노인의 청각장애가 있으면 크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을 부를 때 큰 소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인가? 예? 이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불러라는 것은 짧고 굵게 그리고 날카롭게 불러라는 것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라는 겁니다. 기억되게. 인간이 하나님께 기억되게 해라. 그러면은 크게 불러야 기억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 기억에 남도록 해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 전쟁 갔다 옵니다. 마치 놀러 가는 것처럼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긴박감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긴박감을 깨닫고 그리고 이 전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을 남기는 자가 되라는 그래서 크게 불러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청각장애를 가졌다든지 멀리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렇게 나팔을 불고 대적들과 싸우라 이 뜻입니다. 그때에 이 나팔은 바로 우리를 누구에 각인시켜라? 하나님께 기억을 남기는 것이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뜻에서 크게 불러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각인시켜라. 아시겠죠? 하나님께 각인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기억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남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불러라! 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청각장애자인가? 멀리 계시는가? 이 뜻이라고 여러분 혹시나 누구에게 들었다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속삭임도 듣는다 안 듣는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존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저기는 없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아니 계시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삭이는 것까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속삭임까지도 들으시는 그분한테 왜 나팔을 크게 부르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크게 부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인정하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누구를 각인시켜라? 나를 하나님께 각인시켜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각인시켜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각인시킬 때 믿음 없이 각인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나팔을 불 때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립케 한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부르겠죠. 이런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녹화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당 100을 하라, 일당 1000을 하라. 그죠? 그런 역사 속에 우리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또 무엇을 부르라? 그렇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죠? 지금 계속해서 각인이죠.
너희를 기억하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이때도 나팔을 불 때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은하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혼을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희락의 날은 무슨 날이 여러분 희락의 날이겠습니까? 희락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전쟁에서 여러분 이겼을 때 성전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패전을 가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희락의 날이 되겠습니까? 희락의 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성전을 봉헌했던 그 날, 희락의 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했던 날, 그것을 희락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한절기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교절도 있고, 유교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이제 이어서 그 내용들이 함께 형성되죠, 그죠?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순절, 장막절,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나팔절, 뭐 이런 절기들, 알겠죠? 이런 절기들을 정한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한절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을 정한절기라 말하고 있고, 초하루라는 것은 이들이 매월 초하루에 이제 드렸던 그 날, 그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억이 남도록 하고, 하나님께 결국은 부르는 것은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함 속에서 그들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속에 우리가 나팔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각인시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행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2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또 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왜 둘째 해 둘째 달이라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하여서 둘째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걸어왔던 그것을 첫 번째 해라고 말한다면은 그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약 한 11개월을 머뭅니다. 11개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약 한 11개월 머무면서 두 번째 유월절이 그 속에서 그들이 이제 그 속에서 지내지죠, 그죠? 그래서 둘째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이제 떠올랐다는 것은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아니, 그곳에서 그냥 뭐 장막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좀 초목을 이루고 그냥 그곳에 지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합니다.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떠납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물게 합니까? 떠나가다가 자기 길을 가다가 바란 광야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바란 광야는 바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할까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라 하면은 우리는 가야 될 것이요, 머물라 그러면은 머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보십시오. 이 바란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은 사람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어디 하나님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곳에 세우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겠죠, 그죠? 합리적인 측면에서 따질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머물라면은 머무는 그런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자세. 언제든지. 그래서 그 두 내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내를 떠나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 멈추고라는 것은 순종과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에 따른 순종,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누가?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16절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이끌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쪽 지파를 먼저 이끄는 것은 바로 언약의 중심적인 측면에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진을 할 때에 이제 그 다음에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 성막을 걷으며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왜 여러분들 이 고핫 자손이 먼저 등장하지 않는가 하면은 성막에 여러분 이동을 할 때에 지성소에 대한 기물들이 먼저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성소에 있는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성막의 텐트가 먼저 치져되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이 기물들을 땅바닥에 내두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진열을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 신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은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명령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실수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앞설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기물이 먼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물을 뒤로 밀어놓죠, 지금. 언약궤는 제일 먼저 앞장 세워놔놓고 지금 기물은 뒤로 지금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텐트를 다 치고 난 뒤에 이 기물들이 땅바닥에 내려앉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가서 바로 진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이어 성막을 걷으며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더라. 그들이 여러분들 성막을 메고만 출발한 것이 아니죠. 여들은 성막을 메고만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수레 2개가 지급이 되었죠. 그 다음에 소 4마리가 지급이 되었죠. 우리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각 족장들의 대표들을 세워서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물들을 그들이 헌납하도록 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일에 전부 다 쓰임 받았죠. 그래서 각기 수레 2과 소 4마리, 그 다음에 수레가 몇 대? 수레가 4대였죠, 4대였고, 그 다음에 소 8마리를 부배받는 것을 사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 그들이 메고라는 것을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그때서 이제 비로소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이 움직입니다.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대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도엘의 아들 엘야삽이 이끌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슬루미엘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슬루미엘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 친구. 슬루미엘. 그 다음에 엘야삽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지나오면서도 제가 그냥 지나왔는데 그럼 16절도 한번 봅시다. 엘리압은 무슨 뜻일까?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이 전부 다 언약적 관점을 다 가지고 있죠. 전부 다 언약적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름 속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우리의 새 이름이 새겨진 겁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각자의 이름들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 그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스루미엘, 엘야삽 이런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진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제 일꾼이 되었고 그런 속에 또한 우리는 오늘도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절 이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팔과 그리고 이제 행진에 관해서 봤는데 행진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에 따른 순종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인되는 자가 되라고 또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과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판 속에 틀을 이루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또한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4월 달부터 우리 거리심교회가 2달 반에 거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 거리심교회 본당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원거리에 멀리 있는 성도들은 또한 각자 집에서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찬양으로 똑같은 시간에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님 이 모든 것을 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6월 11일 이전까지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자가 2명을 필시 전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한 바니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다만 하나 오늘도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 생업터가 정말로 일당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당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결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